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본토 고향을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상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의 완전한 성취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이 세상에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긴다는 것,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이렇게 그들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들만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만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부르신 것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닷물에 빠진 요나를 물고기를 통해 구원해 주신 것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니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요나가 니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니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죄악 가운데 멸망당한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니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해서였습니다. 그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향해서 빚진 자라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방인들이 없었다면 자신은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지도 못했을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이방인들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향해서 내가 빚진 자다, 그런 빚진 자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방인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 의식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흘러가게 할 복음은 이 복음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 복의 궁극적인 것은 복음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릴 십자가의 복음과 이것이 궁극적인 복이지만 하나님은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복은 은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 복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복을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어떤 사람 권력을, 어떤 사람은 다양한 이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의 최종 종착점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것이 다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창고에 금은 보화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 백성들과 나누었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솔로몬이 백성들을 더 착취했습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자신도 망하고 자신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적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요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므로 그는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대상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국인 아수르 사람들도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용서하시는 것을 보고도 그 성이 망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요나는 서급에 나가 서급 동쪽에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19세기 사람인 스코틀랜드의 휴 마틴이라는 목사님은 이 서급에서 나간 요나의 행동 세 가지 측면에서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으면 요나가 있어야 할 자리는 성 안이라는 겁니다. 요나가 성 안에 있어야 했어요. 근데 그가 성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성 밖으로 나간 것,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가 성 밖으로 나간 것, 이건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성 밖으로 나간 것,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은 요나의 잘못된 열망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나는 성에 들어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나도 알았습니다. 만약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망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사명을 받고 니느웨로 간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받기를 바라면서 성 밖에 있었다는 것은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5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였는데 자기를 위한 자기를. 요나가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습니다. 요나가 그냥 초막을 지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게 쓸 수도 있었죠. 그런데 성경이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고 쓴 것은 요나가 지금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요나가 그동안 열심히 있었지만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였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맞는 것에는 열심을 내었지만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아픔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감정과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명을 따라 살 때 요나는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때 요나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요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요나가 자기 자신과 어떻게 생각? 자기 나라 백성들만을 생각할 때 심각한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망하고 그들이 고통당하기를 요나가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가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성숙한 사람으로 요나가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박농풀입니다. 요나가 지은 초막은 뜨거운 햇빛을 맞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라 비틀어지고 그에게 피난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움을 면하라고 요나를 위해 박농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요나가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요나로 하여금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괴로움을 면하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그에게 피난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작은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랑이 담긴 작은 어떤 선물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우리에게 소독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농쿨을 주신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박농쿨을 다시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요나로 하여금 더위를 면하게 해주고 요나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었던 그 박농쿨을 다시 빼앗아 가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농쿨이 없어지자 요나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뜨고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까지 불게 하시자 요나가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더위를 이기지 못해서 요나가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위태로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기다 쏟아 부으시면 한두 명도 아니고 거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만 12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위가 요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것 때문에 요나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아주 작은 문제에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를 겪고 있어서 그것을 인해
우리의 감정이 아무런 동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만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모든 것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11절 말씀에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끼다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후스라는 말인데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픔 당할 때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아픔을 위해서, 고통을 위해서 함께 눈물 흘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자신만의 문제에 갇혀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런 요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요나를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 요나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었던 박명수를 주셨다가 다시 빼앗아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서 문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편안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통당할 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들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박농풀이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오직 나 자신만의 삶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이 뇌아를 읽고 이런 수기를 썼습니다. 물질도 사랑도 내가 아낌없이 그것들을 나눈 범위는 가족과 친척 중에 극히 일부와 소수의 친구에 국한되었습니다. 그 밖에 이웃이라 부를 수 있는 타인에게는 나는 철저히 무관심했습니다. 최소한 의식적으로 나만이 악을 행한 적 없다는 자신감이 내가 하나님께 겁없이 당당하게 되들 수 있는 유일한 도덕적 근거였습니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타인에 대해 철저한 무관심이야말로 크나큰 죄라는 것을, 그리하여 그 벌로 태산 같은 고통을 받았음을 명료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박완서 선생님이 자식을 잃고 나서야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이런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마귀 대장이 신출내기 마귀에게 크리스찬을 넘어뜨리는 방법에 대해 말해주는데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자기 내면의 세계에 몰입하게 하라.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게 하라. 그러면 그들은 영락없이 시험에 빠질 거다. 그렇게 가르쳤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에게 찾아온 이 적은 고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화를 내지만 정작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있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심으로 요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기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요나서를 기록할 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정말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요나가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두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온갖 생명으로 풍성하지만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음의 호수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릴리 호수는 받은 물을 다시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보내지만 사해는 받기만 합니다. 계속해서 받기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만 머물게만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주변은 사해처럼 삭막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흘러보낸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그 주변은 갈릴리 호수처럼 생명으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무엇을 나누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고 시간을 나누기를 원하고 물질을 나누기를 원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진 재능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 때 우리의 그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을 볼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또 다른 것들을 물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복을 주변에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